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 어떤 능력이든 지혜든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그 순간의 지혜와 그 순간의 능력을 언제든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상인 것처럼 보여도, 또 어제까지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아무런 답이 없고 불가능하고 더 이상의 방법과 기회가 그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끝이 난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은 오늘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지혜를 항상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적과 하나님의 그 권세로 일이 순간에 반전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있으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건은 얼마만큼 우리가 깨어있는가, 얼마만큼 깨어있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행여나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났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내가 이미 자포자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깨어있음 순간이 없었다면 바로왕 앞에 꿈을 해석하라는 그 자리에서 그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왕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순식간에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으니 너 꿈을 해석하라는 그 당시 최고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나타내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요셉을 담대하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곳이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를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질 것이 없나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외식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들이 어떤 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양만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 얘기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에서 16절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것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입술로 정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인내로서 참고 견뎠으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참고 견딘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 유명한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 말씀 그리고 그 기도 생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동행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시느니라. 모든 것이 양당간의 결정이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동행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순간 나타납니다. 순간 나타납니다. 순간 나타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하나님은 나를 순간 드러내시는데 난 담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저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 드러난 그 역사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는 순식간에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순식간에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으며, 이걸 참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화면 일부러 안 보여드려요. 한번 보고 쑥 지나갈까봐.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를 드러내신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블레셋이 침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갑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울까지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형의 안부를,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그 안부를 물으라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절 말씀 보니까 이 7장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4절 말씀 보면 형들 중에서도 이 장성한 형들 3명만 전쟁에 출전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만 해도 전쟁에 이 출전할 만큼 장성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장성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다윗의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면 이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나이가 함께 갈까요? 시작.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공교롭게도 요셉도 다윗도 요셉도 30세 나이에 국무총리에 섰고요, 다윗도 이 30세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참 이 의미심장하죠. 어쨌든 이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나이가 17세라 혹은 18세로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꾼 나이가 17세였는데 이 다윗도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린 나이를 17세 혹은 18세로 봅니다. 참 괜찮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실 때 이런 어린 사람들을 쓰셨다는 건요,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그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아직 장성하지가 못했어요. 어려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어린 사람들을 쓰셨을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이렇게 주님 얘기하셨죠. 함께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순수하고 순진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줄 아는 자들, 순수하고 순진해서 세상의 문화와 그 유행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지만 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줄 아는 자들.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셉의 17세 나이의 꿈을 꾼 것이나 다윗이 17세, 18세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저희 굉장한 도전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좀 어마무지합니다. 어마무지한데 이걸 이렇게 어제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 어린 시절 그 시절 그때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섬겼어야 되는데 그런 제 스스로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이 웬 사랑입니까?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조금 더 내가 깊이 주님을 섬겼을 건데 그때 좀 더 주님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의지해 봤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지난날의 그 시간들에 대한 이 평가로 오늘 우리 삶은 좀 더 깨어있어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더 신뢰하고 더 주님 사랑해보고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 따져 묻지 않고 주님께만 내 모든 삶의 시선을 두고 어디로 가자 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에만 내가 목숨을 걸 줄 아는 자. 주님이 나에게는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 나의 육적인 형편을 따져 묻지 않고 내 나이의 연한을 묻지 않고 85세의 나이에 그 갈렙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꿈을 외치고 그 땅을 나에게 달래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나이와 연한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무엇이든. 그래서 나는 순진무구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유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즘 제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으면 포도나무 내시고 나는 가지처럼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께 붙어있는 것으로 감격스럽고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 붙어있는 순간을 통해 그 붙어있는 시간들이 준비의 시간으로 여겨주시고 준비의 시간을 여겨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가 전혀 꾸지 못했던 꿈을 꾸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6개월, 1년도 좋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꾸어야 될 꿈이 있는데,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엎드리고 인내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행복하고 즐거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준비가 되게 하신다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 좀 따져 묻지 말고, 정말 하나님 순수했으면 좋겠고 순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형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온 백성과 사울 왕까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기적 이런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뒀습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큰지, 그 골리앗이 얼마나 장성했는지.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왜 5개 준비한 줄 아세요? 다윗이 왜 물매를 5개 준비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몇 장 몇 절인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0 몇 장쯤에 가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골리앗의 동생들이 거대한 이 동생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 동생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4명. 물매가 몇 개 필요합니까? 5개. 이야, 멋있지 않아요? 이 17세 고작 18세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당 물매 몇 개요? 하나요. 가슴이 뜁니다. 이러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이 믿음의 말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기회의 사울의 기회도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골리앗이 지금 한 사람 나와 싸워 이기면 내가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고 막 소리를 치고 있으니,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사람을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보다 키 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몇 명 없었어요. 당시 사울 왕을 뽑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울 왕의 머리가 다른 사람의 한 머리보다 더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때지만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다윗의 말이 들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33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눈에 볼 땐 다윗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고 어릴 뿐만 아니라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말 하자마자 다윗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7절 같이 갑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준비된 믿음. 다윗의 준비된 믿음. 다름 아닌 현실의 삶에서, 현재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다윗의 그 현실의 삶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장성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눈에 볼 때도 너는 안 된다라고, 어리고 연약해서 안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기준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본 다윗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는지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나 형들조차도 다윗이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우리를 모욕하냐고 말하고 다닐 때 그 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까불지 마라.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였으면 그가 양을 칠 때에 그 사자나 곰을 아무도 주변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쥐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사자를 쳐 죽이고 그 입을 찢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능력을 경험하였던 다윗, 하나님께 준비된 다윗의 믿음은 결코 감추어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이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2004년이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안수를 받는다 했을 때 제가 2004년에 안수전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 제가 원하는 교단이 다 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미국 장로교회 제가 안수를 받을 거라고 딱 정해놓고, 다른 분들이 그 신학교 졸업한, 내일 우리 그 총장님 모십니다만은 그 신학교 졸업한 그래서 그 신학교와 이제 이 연결된 교단에 가서 안수를 받는데, 제가 나는 그런 데 가서 안 받는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런 데 가서 받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나중에 거기 가서 안수 받았죠. 그래서 어쨌든 막 혼자 교만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전도사만 14년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전도사 14년을 하는데 그렇게 쭉 이 시간이 끌어지니까 제 아내가 나중에는 지쳤는지 그러더라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저리 따박따박 목사 안수도 받는데 왜 당신은 안 받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참 믿음 없는 소리 한다 지금. 그런데 시시한 데가 안 받는다니까 내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시간이, 근데 결국 그 제 욕심이 저로 하여금 더 연단하게 만드셨죠. 저로도 단련하는 기회가 됐는데 나중에는 저도 조금 지치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됐나. 왜냐면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 미국 장로교회에 딱 가가지고 한 2년 가까운 시간을요, 아이고 뭐 면접하고 실습하고, 아니 신청을 하고 2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드디어 강도사인을 딱 받았어요. 그 이제 강도사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사역 중이었으니까 언제든지 날짜를 정해서 안수를 받으면 되는데, 이 교단이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면 동성애자들 안수를 주겠다는 법을 딱 통과시켜버리고, 저에게 강도사인을 이제 그 인을 받도록 도운 그 리아존이라 그러는데, 그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동성애자 안수가 찬성인 거야. 저보고 뭐라 하냐면 축하한다고. 네가 안수 받을 때쯤은 네 옆에 동성애자가 같이 안수를 받는다고. 그 더럽다는 생각 때문에 안수를 도저히 받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참 고민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조용히 계시다가, 아니 강도사인을 받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는 그때 너 괜찮냐?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할 수 없이 내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2004년에 받을 수 있는 그 안수교단에 제가 제 발로 찾아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참 이 제 욕심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 기간이 이렇게 쭉 지나고 있는데
이제 안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막 이러면서 기간을 지나고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고. 근데 제가 어떤 그 달라스에 이제 감리교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한번 뵙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제 아이들 발에다 주고 아내와 함께 같이 가는 길이 아닌데 원래 그 아내와 함께 그 목사님 인터뷰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내도 옆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들었죠. 참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런 인터뷰를 다 마치고 목사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아내도 저도 그런 걸 묻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말 하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면서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 욕심이 만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전도사라는 그것으로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인내하게 만들었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까지 주셨냐면 하나님, 제가 제대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제대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제대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40년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 시간이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제대로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로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훈련이고 준비 그 자체만 사모하는 것도 행복하겠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에 그 합당한 세우시는 자리. 그래서 제가 세움을 받으면 항상 제일 어렸습니다. 방송국에 가도 평균 나이 55세인데 저는 37. 제일 어렸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도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항상 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이 방향, 이 목적은 분명합니다. 뭔가 내가 취하고 뭔가 내가 안정된 자리에 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동행할 그 길은 어디일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해보고 좀 더 신뢰해보고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어딜까?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만족해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준비의 기간으로 보시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역사에 우리가 이끌려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때에 우리를 그 순간의 역사를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순간 드러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한옥 목사님의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내용인데요. 2차 대전이 한참이던 1943년 가을 어느 날 공연을 몇 시간 앞에 둔 그 뉴욕 필하모닉의 유명한 지휘자였던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그 브루노 발터가 갑자기 발이 아파서 공연을 몇 시간 앞에 두고 발이 아파서 지휘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부지휘자가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지휘자가 갑자기 발이 아파 못하니까 이제 필하모닉의 부지휘자가 지휘를 했는데 그런데 이 무명의 지휘자가 그날 한 번의 지휘 또 때마침 그 지휘하는 그 뉴욕 필하모닉의 그 공연이 TV로 생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메인 지휘자 브루노 발터가 세계적인 지휘자였어요. 근데 발이 아파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부지휘자가 썼는데
그 한 번의 공연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실력이, 숨겨진 실력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고 청중들과 TV로 본 사람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콘서트는 앵콜에서 전국으로 방영이 되었고 비평가들은 열광하면서 새로운 천재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대타로 나왔다가 스타가 된 지휘자, 바로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 하나로 꼽히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 전까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숨겨져 있었는데 뜻하지 않는 지휘자의 발, 갑자기 공연 앞에 두고 발을 앞에.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는요 이런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 여러분의 사업 일터에 이런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어떤 일이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변수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변수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골리앗의 입에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오라고 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골리앗의 입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골리앗의 나머지 동생들이 전쟁에 나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골리앗의 나머지 동생들이 골리앗의 그 말 때문에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나중에 다윗의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변수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변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들을 나타내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다 사용하시고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더 만족하며,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 회사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섬기는 사업도 어떤 변수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도 그 변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 나에게 주신 그 아이디어로 회사는 반드시, 직장과 사업은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우리 자녀, 우리 학생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과 호흡하듯 살아가는 이 날은 남들을 볼 때, 내 눈에 볼 때는 그저 평범한 것처럼 보이고 그저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때가 되면 순간적으로 반전의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등경 아래 감춰두지 않고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위에다가 탁 이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고 싶은데 우리란 존재가 아직 그 불이 돼 있지 않다면요, 두려고 끄집어내다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더 많이 찾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따져먹지 않고 그냥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자신감, 준비된 믿음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은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찬송을 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목사님들, 저와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매일의 한 걸음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느끼며
하나님 그분과 호흡하듯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저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준비된 믿음이 반드시 역사의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